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서구 유럽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오늘날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쇠퇴와 교회의 퇴락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의 목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해마다 유럽에 있는 교회 가운데 1000개 이상의 교회가 해마다 문을 닫는데,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교회가 아니고 자기 건물을 가진 제법 큰 교회들이 이제 너무나도 교회 성도 수가 줄어가지고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그 교회를 매각을 하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이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바나 또는 아파트나 도서관, 심지어는 불교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게 유럽의 얘기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한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저 평촌에 이제 지역에서 미션 스쿨을 강당을 빌려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션 스쿨의 학생들 수가 대략 1000명 정도 되는데, 요새는 여러분 옛날 우리 때는 체프는 무조건 미션 스쿨 가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율 참석이랍니다. 근데 이 1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체프에 몇 명을 참석하느냐면 6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션 스쿨 가운데 한 반에 30명인데 30명의 애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애가 몇 명 있느냐? 미션 스쿨인데 한 반에 2명 또는 3명 정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미션 스쿨에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떠하냐면, 마치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으로 싹 다 밀려가가지고 낙동강 전선 뚫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적화 통일됐던 그런 상황처럼, 얼마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상에 점령을 당했는지 지금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버린 형국이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미션 스쿨조차 30명 애들 가운데 2명, 3명의 애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위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체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방 이슬람과 불교 사원으로 팔리고,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텅텅 비어서 대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양한 분석이 사실 가능하지만 저는 크게 2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새 세상은 유례 없이 너무나도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할 게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행 갈 곳도 많고 맛집들 찾아다닐 곳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나 몰라요. 최근에 어떤 노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순진하신 분입니다. 어르신 70이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늦가기로 당구를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구의 재미에 푹 빠졌는데 지금 한참 한 80담화 정도 치신답니다. 근데 밤에 잘 때 눈을 질끈 감으면 눈에 당구 다이가 이게 선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참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래서 밤에 11시 넘게 들어가면 그냥 부인 권사님한테 맨날 꾸지람 듣고 있다고 참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실 너무나 재미난 것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2번째,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 안에서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이게 특별한 재미난 게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특별한 재미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 철야기도 하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막 밤새고 할 수 있는 즐거움이 목사님 저에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 저에게 사무실에 들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 신학교 지원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 될 사람 말고는 사실 뭐 목사님들도 그런 분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재미나는 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느냐? 그러니까 그냥 따분한 것. 교회 하면은 뭔가 그냥 재미없는 것. 교회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특히 교회 하면은 막 의무적으로 헌금 내야 되는 것. 요새 젊은 사람들 굉장히 물질관이 철저한데 자기가 내고 싶지 않은 막 헌금을 교회에서 내라고 하는 이런 막 강요하는 집단. 아주 막 이런 막 이 반감들이 굉장히 가득해가지고 교회는 정말 이게 막 좀 뭔가 호감 가지 않은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의무만 존재하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이런 곳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다수의 청년들이 했던 압도적인 대답이 뭐냐면 교회에 특별히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기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에 자기를 그냥 얽매이는 올무 같은 거예요. 밧줄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압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발상을 한번 해보면 만약 대다수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때 이 교회에서 저들에게 뭔가 삶에 필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삶에 정말 교회를 다니는 뭔가 특별한 뭔가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자신처럼 삶의 뭔가의 의미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재미없는 이런 무의미한 생활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가지 교회 안에 다가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삶에 뭔가 의미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 부분 신앙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우리가 얼마나 큰 나침반이 되는가를 이것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표출한 인물이 있으니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의 두 번째 왕인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삶과 신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표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참 제가 그래서 다윗 왕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등장을 할 때 첫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소년 목동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요새 뭐 뉴질랜드에는 목자들 목장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지만 이 당시에서 이런 목장에서의 일개 목동은 사회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양들의 몸에 배설물을 많이 묻히기 때문에 당시에 이게 이런 양들을 치는 목동은 그냥 좀 높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도 별로 미래가 밝지 못하고 좀 떨어진 아이가 그 아버지의 이런 목장 같은 것을 돌보는 일을 맡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 바로 소년 다윗이 목동의 자리로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 목동 다윗으로 시작했던 성경의 스토리가 다윗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결말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다윗이 가문의 영광으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이게 여러분 왕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던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캐논이 돼요. 캐논, 자라는 뜻입니다. 줄자. 다윗이 왕들을 비교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후대에 훌륭하게 살았던지 이스라엘의 이 국기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여러분 저 모양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별의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소년 목동 다윗이 결국에는 가문의 모든 제약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을 받은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실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정말 이런 당면한 삶의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다윗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삶에 당면한 모든 고난을 여러분 자기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자기의 모든 삶의 제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디딤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엄청난 지혜와 용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다가오면 좌절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가정에 다가오고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몸에 조금 질병이 생기고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좌절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일단 좌절하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음악계의 승전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북미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반 클라이번 콩쿠르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그 18세 소년 임윤찬 군이 최연소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조성진이 피아노 콩쿠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참 인물도 좋고 피아노도 잘 치고 막 상금도 받고 참 막 부러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임윤찬 군이 피아노를 잘 쳤던지 당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지휘자가 보통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임윤찬 군의 피아노 연주를 딱 끝나고 지휘자가 임윤찬 군이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그냥 왈칵 울어버렸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잘 치는구나, 이런 신동이 나타났구나. 참 저도 좀 듣긴 했는데 전 사실 눈물은 안 났습니다. 감상할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좀 이게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음악 하려고 하는 여러 어린 아이들이 좀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물론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쓴 면류관을 주목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등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주목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요 그 면류관을 주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저 과정을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땀과 눈물과 얼마나 많은 연단의 세월을 보냈는가를 주목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자리에 그냥 하루아침에 올라갔겠습니까? 정말 꼬맹이 코 올리기 시절서부터 피아노 앞에 살고 그거 피아노 다 뭐 스킬 연습하고 더 잘 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리에 올라갔겠죠. 여러분 그 신앙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구원은 절대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100%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남자, 여자, 빈부, 귀천 막론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얻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력해야 받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여러분 주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입 벌리고 있다가는 여러분 입만 아플 뿐이지 어떤 결실의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는 하셨습니다.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한 나이가 17세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가 너무 어려. 왕제로 삼으시긴 했는데 너무 어립니다. 그런데다가 엉겹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팔매 들고 나가지고 탁 그냥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팔매와 함께하여 거인 골리앗 장수를 그냥 때려잡는 이런, 그래서 일약 스타로 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고 사모하는 정말 젊은 장군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일단 왕이 되려면 왕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순간순간 굉장히 어려운 판단의 기로에 놓일 때에 많은 지혜를 발휘하여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백성들을 통치를 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주변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많은 인재들이 모여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려면 뭐 부자들,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소외된 사람들, 여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아량이 필요한데, 지금 다윗은 그냥 한 집안의 막둥이에요. 2세 집안의 막둥이 이릅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일약 왕으로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치는 아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제로 삼으신 다윗을 하나님의 진짜 왕의 제목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그를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그를 광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광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너는 왕의 제목이긴 하지만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모로 부족하니 이런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 더욱더 든든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고난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가운데에 괴로웠든지 시편 18편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올의 줄이라는 것은 지옥의 줄입니다. 마치 나를 지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줄이 사망의 줄, 불의의 홍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가 4번에 걸쳐서 말을 하죠. 정말로 겹겹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이르는 것처럼 죽음과 삶 사이가 백척간두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음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유나단에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 잘못되면 지옥 불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부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지금 고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다윗 본인의 체험입니다.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발자국만 잘못되면 바로 음부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거기서 깨달았던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원수의 세력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밀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원석과 같은 여러분을 주님의 진귀한 보석으로 바꾸시려고 더욱더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고난 받으면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도 욕을 하죠.
나에게 해를 줄 사람들 욕을 하고 맞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준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도록 허락하신 그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섭리의 하나님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칼을 빼버렸습니다. 그건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을 가하는 이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은 비록 나를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용서한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해 다윗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10년간의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대연단 기간을 통해 다윗은 왕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왕의 제목이 됐습니다. 이런 거대한 연단을 통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라는데, 일단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400명의 공동체가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막 빚진 자, 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피신하고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최초로 다윗 공동체, 다윗 지지의 공동체가 생기게 됐어요. 또 그 연단기를 통해 아비새 장군과 같은 엄청난 대장수들이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 붙은 이런 장수들과 아말렉과 엄청난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여호와의 원수 아말렉에게 있었던 모든 은, 금, 보석, 폐물을 다 뺏어와서, 여러분, 이 보물이 나중에 뭐로 쓰이게 되냐면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 보물들을 보내줬더니, 야, 너는 진짜 우리 족속에게 정말로 왕제가 되는구나, 이런 정말로 우리의 철천지 원수 같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구나 인정받게 돼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데 고난을 잘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엄청난 명약이 됩니다. 이 고난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벌이 아니고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재로 더욱더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의 인물이 됐던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짜 진실로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이제 시편은 150개의 시가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시를 좋아하시는 이런 문학 소녀가 있다면 시편을 펴보시면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대략 절반, 한 70편 넘는 시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순간에 생각이 나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여러분 또 가장 생애 슬픈 순간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다윗은 딱 한 분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갔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를 제거하고 왔는데 그 기쁨의 순간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물어볼 거라요. 주여,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생애 많은 슬픔의 순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픔을 당했던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게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이게 떠도는 것.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카운팅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쫓기는 세월이 많았던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나의 눈물병이 몇 개가 되는지를 좀 세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문학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원래 잘 울지 않는데 얼마나 다윗이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아갔는지 눈물로 울어서 침상에 띄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생의 모든 기쁨의 순간, 생의 모든 슬픔의 순간, 생의 모든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딱 한 분 앞에 찾아가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어려움 순간 도움을 청했던 인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느냐?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모든 도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 중심,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참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최근에 여러분, 보통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최고 통치자가 되면 그의 이제 그 집권 초기 시기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일 먼저 어떤 통치 철학에 반영을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통치 철학이 무엇인가를 그 집권 초기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드라이브를 집권하자마자 바로 드라이브를 걸었죠. 잘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멈춰 세웠고,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원전 짓는 것을 중단했고, 대신에 이제 탈원전 드라이브 대신에 뭐 풍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나라의 전력 시스템을 변화해 보겠다, 이런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걸었던 드라이브가 청와대에서 예전에 있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제 그 집무실을 이전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권위주의의 모습을 이제 청산하겠다라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제 얼마나 잘할지 여러분 뭐 기도로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다윗은 여러분 왕이 처음 딱 됐을 때 그의 집권 초기 최초 통치 드라이브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처음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진행했던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법궤를, 그동안엔 너무나도 떠돌아다녔는데 이 법궤를 반드시 내가 통치하는 수도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원래 옛날의 이름은 여부스입니다. 여부스인데 다윗이 이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 기반의 뜻입니다. 파운데이션. 살렘,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기반, 평화가 기반이 잡힌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좌의 이 발판인 주님의 법궤가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와야만이 이 꿈이 실현됩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주님의 법궤를 가장 그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던 통치의 사업이 그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다윗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의 소원이 주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법궤가 계신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그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마음의 삶에 사모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주 나오고 몸된 교회를 자기의 집으로 삼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평생 한 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도 참 그게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기쁜 일인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몇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줄 아십니까?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3년간의 통치가 있었고, 또 7년간의 통치가 있었고, 나머지 3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의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 왕국의 왕으로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이에게 축복이 넘쳐나더라고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아 이스라엘 전체의 유명한 장수로 대음을 받더니,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이번엔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더니,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뭘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곧 기름 부음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신앙생활을 별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 그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절대 오산입니다. 다윗 때문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3번에 걸쳐서 충만하게 받았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했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잡을 때 거인 장수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6규빗 1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규빗이 이렇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규빗이거든요. 이것 6개와 1뼘 해서 대략 2m 90cm 정도 되는 키의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키만 2m 90이 된 것이 아니라 온 몸에 노투구와 온 몸에 갑옷을 입어가지고 그에게는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없는 자와 나와 싸워서 대결하여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악한 마귀 더러운 사탄과 사탄과 싸울 때에 사탄의 이런 영적 세력은 마치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악한 마귀, 악한 사탄, 불법 귀신의 세력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유일한 약점, 딱 이 한 군데 가진, 이 골리앗의 이 약점 가진 이 한 군데를 돌팔매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돌이 이마에 박혀버리는 이런 강력하고 정확한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발휘했느냐?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귀신은 약점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 더러운 불법 귀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여러분 마치 물매를 떠난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 맞춰 넘어뜨렸던 것처럼 어떤 무기 앞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런 불법의 귀신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의 견관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더러운 불법 귀신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한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참 제가 그날따라 참 하나님 앞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러 성도님들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모이진 않았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분 몇 분과 가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오래도록 우리 성도님 앞에 자리 잡았던 그런 모든 주님 이런 질병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런 골리앗과 같이 창대한 이런 큰 악한 마귀의 어마어마한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고, 저들의 삶을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모든 불법 귀신의 병마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 소리가 그냥 개미 기어가는 소리만큼 기도 소리가 작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부르짖지도 아니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참 잠자는 신앙으로 살고 계셔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면 기도에 나오세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기 위해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환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리는 건 어지간하게 칼라 TV 정도로 보지 않고서는 그냥 다 패스해버려요. 그냥 슬쩍 보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영화 스크린 화면처럼 막 그냥 영상이 확 펼쳐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긴 나무줄거리가, 나무줄거리, 밧줄 같은 긴 나무줄거리가 보이는데, 그 줄에 얼마나 가시가 뾰족뾰족 나타 있는지, 이런 막 뾰족뾰족 가시가 엄청나게 길게 있는 이런 밧줄 같기도 하고 나무줄거리도 같은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의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이런 불법 귀신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힘을 다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막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밧줄이 막 점점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분은 틀림없이 몸에 엄청난 가시와 같은 통증이 정말 오래도록 길게 아픔을 당한 것이 틀림없이 분명하다. 참 제가 그것을 보고서, 야, 어떻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아픔을 참으셨는가? 제가 보니까 우리 그날의 기도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대상포진으로 말미암아 오래도록 정말 수년에 걸쳐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런 몰핀계의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을 버티지 못하실 것 같은 너무나도 큰 통증 가운데 살았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환상으로 봤더니 막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선포했어요. 전 정말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나으셨는지 아직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받으면 그냥 무조건 선포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성도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질병의 세력들, 골리앗과 같은 큰 원수의 세력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긴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소년 목동, 아버지조차 자신의 형제조차 잘 알아주지 못한 그런 연약함에서 시작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말을 남길 때에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전체 아들을 대표하는 나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노래를 잘하는, 내가 악기를 탈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고 모든 악기를 타는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를 잘하는 자가 내가 말하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유언의 시를 남겨놨습니다.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고난을 감당하는 자, 절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낮게 만들지 않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를 만들어주시며 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모든 원수의 견관진들을 무너지게 하시며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높임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당면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